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인가요? 신문을 펼쳤는데 이런 초청장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보낸 초청장이죠? 네, 우리 안산교회에서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이명섭 우리 선교회장님이 이제 신문에 그 삽지로 이제 부탁한 것인데 안방에 이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초청장을 받아보면서요, 좀 묘한 그런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다른 교회에서 보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이 이제 신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때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경험하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집회 가운데 이 전도회를 앞두고 그 가져오는 이제 마음의 이렇게 부담 또는 긴장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는 대단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구도자들이 얼마나 이곳에 오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교우님들이 여기에 잘 참석하셔서 이 집회에 그 빛을 더하실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오늘 좀 고무적인 것은요, 안개 시간에 제가 소개한 대로 지영란 집사님,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베델 요양원에 같이 계셨고, 아까 말씀을 들었더니 따님이 동해시에 있는 저희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침례를 또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도회에 참석하는 표상이 한 분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 이런 분이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명숙 집사님 그 앞에 저쪽 뒤에 그 전동희 집사님 옆에 계신 그 두 분이 제가 우리 그 이장님 통해서 듣기로 저분들 맞죠? 아니에요? 조성 집사님 뒤에 계신 분들이구나. 예, 김은경 우리 성도님 한 3년 전에 저에게 추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또 추석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회의 표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왕에 오늘 오셨으니 전도회도 오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초청을 종종 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또 비유를 하셨어요. 이 천국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두 잔치가 나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묘사했고요. 어떤 분들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새들의 잔치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새들의 그 먹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또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잔치를 이 혼인잔치로 종종 묘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위하여 이제 큰 음식을 준비하고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창조과학 세미나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잔치를 마련함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은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여기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잔치 자리에 사람을 부르러 가는 장면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요. 세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의 그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마치 초대받은 손님들이 주인을 욕보이기로 이게 공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여기에 소개된 대로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들의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고 이제 이 주인의 1차 초청을 거절합니다. 21절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차 초청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주인이 말하길 그러면 저 저작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은 이제 실제적인 장애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1차 초청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 해당되는 기별로 이해를 하고 2차 초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몸을 불편한 사람 또는 맹인, 전원자가 포함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낯선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와 배척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소외받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불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2차 초청입니다. 그런데 22절에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고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보고하기를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셔왔지만
자리가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여러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일이 그렇게 여간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곳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반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도 보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혼인잔치가 또 베풀어지는데 한 혼인잔치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다른 곳에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새들이 사람을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그리고 또 열리는 이 전도 집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이야기를 통틀어 볼 때 여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또 탓한다고 저희가 새로운 영혼 또 소원하는 영혼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모여주시면은 뭐 새로운 영혼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 잔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혼인 잔치가 될 것이고 또 천국으로 묘사한 그런 잔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예전의 그 여류 작가 미우라 미야코라고 하는 분이 이 세무르의 초대, 이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 그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세무르의 초대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최철수 목사님 쓰신 그 예수님의 생애 그 5권으로 된 책 겨울 그 1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권 18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에서 이 내용을 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우코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그 장면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 누가복음 14장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장을 읽고 그분 나름대로 좀 명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요. 역시 이제 소설가고 수필가이기 때문에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방해한다. 그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좋은 일은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일이에요. 제일 좋은 일인데 첫 번째 좋은 일이 있으면 두 번째 좋은 일도 있고 세 번째 좋은 일도 있죠. 근데 종종 우리는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 첫 번째 좋은 일을 이제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제 저녁에 우연히 집사님들에게 이제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에 11월 달에 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일이 오늘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명언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일이 오늘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참석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이것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미우라고 하는 미약고네요. 미우라. 보통 우리가 미우라 그러는데 이 미우라라고 하는 이 여루 수필가는 그가 인생에서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나름대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방해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됩니다. 그 땅 보러 가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5겨리의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 5겨리는 성경에서 한 겨리는 2마리예요. 5겨리면 10마리예요. 예전에 이제 소를 사오면 밭갈 때 다 그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사온 소들 연습을 시키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르지 못하겠다고요. 사실 이 말도 맞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모든 일에서 면제받았습니다. 군대 가는 것도 면제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것도 면제받았고 동네에서 부역하는 일도 면제받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실은 사실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땅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일은 유대인들은 땅을 사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야 하는 수 없죠. 그 일을 좀 보셔야 되죠.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이 주인의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필요한 대답이었고요. 또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손님이 와서 그랬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데 두 번째 좋은 일이 첫 번째 좋은 일을 종종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미우라 미약고는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섭섭해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는 좀 마지막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소원하시는 첫 번째 것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분은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누가복음 14장을 읽고 준비하면서 또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을 종종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 주간에 아마 분명히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또 영감을 가진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종이 1차 초청에 슬픈 이야기를 주인에게 전했고요. 2차 초청에 슬픈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그래도 뭐라 그러니? 그래도 뭐가 빈다 그래요? 자리가 빕니다. 그랬더니요. 23절에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쓰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을 채우라고요? 강건하여라도.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으로라도. 3차 초청이에요. 마지막 초청인데요.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끌고라도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 저희도 이제 전도 집회하면 분명히 집사님들이 저 교회 앞에 이제 길까지 나가시겠죠. 요새 지금은 창피해서 길을 못 나가시더라고요. 안식일 아침에 보면 교회 안에서 환영을 하는데 원래 환영은 안에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이제 견대를 차고 나가실 터인데 예전에 종종 그 전도 집회를 하면 그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두 여집사님이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제 견대를 하고서 길에 섰어요. 근데 한 남자가 술이 취해갖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 두 집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좋은 말씀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근데 이분은 완전 고주망태,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술김에, 그래요. 그러더니 이 두 집사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술은 취했지. 그래서 바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분이요. 어디 와서 앉았냐면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기 시작을 했어요. 둘째 날부터는 맨정신으로 이분이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초청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부르셨던 3차 초청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무 정신이 없는 사람이요. 길 가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집사님 초청해갖고 자리에 앉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피터 잭이라고 하는 호주 목사님이 그 환등기 12대인가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고고학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단을 막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남자가 그 남자도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석진 골목에서 이제 허리춤을 풀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때 갑자기 다다다다 그런 소리가 이렇게 이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그 소변을 다 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소변의 왼 종이가 이렇게 구겨졌는데 여기에 막 다다다 하는 이제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술김에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관청에 출근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웬 젖은 종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중앙교회에서 조계사 앞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이 고고학 관련된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너무 흥미가 있어서요. 이게 오줌 맞은 종이거든요. 그거를 펴고서 그 서울중앙교회 피터잭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서중환 앞에. 문서전도연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맨정신이 아니면 못 봤을 거예요. 그 전도지가 구석에 떨어졌고 소변을 보다가 그 전도지를 보고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되게 쭈뼛대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죠. 아주 이렇게 불편해하고 막 억지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지론이 하나 있는데 전도하러 갈 때는 영혼 구원하러 갈 때는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요.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치 돈 빌려준 사람 돈 받으러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요셉이가 와서 앉았는데, 쟤는 요셉이한테 너 왜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느냐 이놈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과생 돼야 되거든요. 저는 요셉이가 설교하는 내 설교를 듣고 싶다고 은퇴하고서. 근데 얘가 이제 오전부터 나오네요. 기분은 나빴을지 몰라. 제가 나오라, 너 왜 오후부터 나오냐? 집에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도다. 저희 예전에 MV, 지금 AY, 지금 MV 그 청년회 할 때 표어가 뭐였어요? 정상회 할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쭈뼛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돈을 꿔오라고 심부름 시킬 때 애들이 가는 것하고 엄마가 잔뜩 물건 먹을 것 해줘갖고 옆집 가라고 할 때 애들이 어느 때 제일 힘있게 갑니까? 예, 맛있는 거 해갖고 옆집 갖다 주라 할 때요.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요, 우리가 돈 빌리러 가는 겁니까? 왜 제자에게 우리가 아주 구차하게 가요? 말씀, 복음, 구원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왜 우리가 주저하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이 지금 구원받는 복음인데 왜 할 말을 못하고 전도할 것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못 전해요? 이 복음은 구원받는 기별인데요. 그들의 삶과 죽음에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별인데 우리가 주저하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고재봉 씨 아세요? 고재봉. 도끼 가지고. 저 어렸을 적에 노래가 도끼로 이마 깔아 고재봉,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참 아주 잔인한 노래인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60년대 그 동네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앞에 잘 모르고 도끼로 이마 깔아 고재봉 막 그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그 군대에서 어느 대대장 사병을 하면서 관사를 관리하다가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 신모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너 대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죽어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 신모가 고발을 해갖고 대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살인 미수죄로 위협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신모를,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7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으면서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저 대대장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나온 다음에 어느 날 밤에 대대장 관사에 가서 밤에 도끼를 가지고요 들어가서 7명을 이제 6명을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도망가서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감옥에 보낸 대대장은 딴 데로 전출을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아무 이제 연고 없는 대대장이 그 가족이 다 죽은 겁니다.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안국선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한 집사가, 이분이 문서 전도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서 전도인이냐면 성경을 예전에는 이제 팔러 다니는 문서 전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기사를 보고서 저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백성인데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셔서 저 고재봉 저 사람을 구원받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늘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소식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면서 구치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저기 어느 교회에 안국선이라고 하는 저 문서 전도인이 권서인입니다. 그때는 권서인이 저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번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줄 돼갖고 이 안국선 집사가 이제 고재봉을 만나는데
면회실에 오는데 6명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더래요. 양쪽에 서갖고. 이제 워낙 이제 흉악한 사형수고, 구치소장이 이제 책임하에 맨 앞에 오는데, 그래서 이 안국선 집사가 면회실에서 6명은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고요. 이분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요한복음 3장 이제 16절을 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왜냐면 워낙 흉악한 사형수가 앞에 앉아 있고 옆에 6명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형제도 사형을 이제 사형수로 죽고, 형제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기왕에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재봉 씨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빨개지더래요. 막 붉어지는데, 옆에 있는 구치소장이 깜짝 저놈이 지금 이 사람 전도 봤더니 어차피 죽을 몸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니까 열이 났는가 보다 해갖고 6명이 다 긴장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재판받고 막 신문 받을 때 1절 말을 안 하던 이 고재봉이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선 집사하고 이 고재봉하고 면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요,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 고재봉 씨가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 하다가, 하루는 이 문서 전도인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주고 갔는데,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쭉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서 전도인이 처음 와서 자기를 권할 때 그 읽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회개의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면서 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도 궁금해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신약 성경을 5번을 넘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갖다 주면서 그는 밥 먹을 때도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도 읽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단정히 몸을 하고, 교회에 이제 종소리가 이렇게 땡땡 이렇게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고재봉이가 이 찬미를 부르는 중에 갑자기 이제 막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나한테 어렸을 적에부터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교회가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고자봉이 아주 안타까운 듯이 아주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치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서울 구치소였어요. 구치소장이 워낙 이분이 변화된 것을 알고서요. 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 고재봉 씨의 전도법은 아주 특이했는데 죄수를 만나면 첫 마디가 야, 이 새끼야, 너 예수 믿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사였대요. 왜 안 믿어? 야, 너 죽을 줄 알고 너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형무소 안에 있는 이 죄수들이요. 워낙 유명한 죄수였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갖고요. 강권해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고재봉이 서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1,800명을 전도를 했대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재봉 씨가 아침에 이제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다시 이 찬미를 불러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러면 이 고재봉 씨가 이 찬미를 부르면 이 찬미의 물결이요. 옆에 있는 감방으로 막 번져나가면서 서울 구치소 전체가 이 아침만 되면 이 찬미를 불렀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막 물결 타면서 막 번져나기 시작을 해갖고요. 막 온 그냥 교도소 안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나를 부르소서 하는 이 찬미를 마침내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을 하면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 그 방을 옮긴대요. 그러면 되게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아, 사형을 받으러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벌써 무슨 말이냐면 사형장에 가기 위한 방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게 그 교도소를 나가는데 그 창살을 막 붙들고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고영 그럼 막 울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막 교도소가 이제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꼭 좀 전해주세요.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터인데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기쁨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였습니다. 화이트인 당시에 살았던 목사님인데요. 1871년 시카고 파엘이라고 하는 한 홀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전도가였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늘 전도 집회가 마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지막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무디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결심 요청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하고 함께 다니는 그 찬미 이제 부흥하는 그 목사가 있었어요. 생키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음악 담당 목사예요. 찬양 집회 목사님인데 저 옆에서 이제 이상하지 왜 오늘따라 우리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결심을 안 시키지? 그래서 결심을 안 시키고 무디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키 목사님이 얼른 이제 일어나갖고 급히 이제 그 찬미를 불렀는데 오늘 주 앞에 나오라. 지금 나오라. 이제 그 찬미를 이제 찾아갖고 막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오라. 그런데 이 찬미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는 그 사이렌이 일어나면서 시카고 전역이요. 완전 이제 불바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집회가 채 맞춰지를 못하고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는요. 그날 저녁에 약 300명이 불에 타 죽었고요. 시카고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된 유명한 화재였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시면요. 이 시카고의 한 그 박물관에 시카고 대화재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주요한 호텔들, 공공건물, 은행, 신문사, 모든 유락시설, 그 다음에 철도역, 수십 개의 교회가 다 불이 타갖고 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없어요. 내일보다 중요한 일은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저는 교회에서 하는 집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회는 두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첫 집회는 전도 집회고요. 또 한 집회는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그 예전부터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과 전도 집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열리를 제쳐놓고요. 그 집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우리 인생에 내년에 우리가 이 집회에 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번 베풀어지는 이 집회에 우리가 강건하는 신정을 가지고 먼저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혹시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던져놓으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저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 간에 막 이렇게 이제 교제할 때 그걸 작업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 중에 1명은 반항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은 내가 좀 사귀자 그러면 반항을 보인대요. 10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말씀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함께 하시는 집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